설교할 제목은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저 마지막에 보면 10번 영대 육신. 당신이 거듭나자마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남은 인생은 영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 새로운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당신의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영역보다 더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 자, 신약에서 이제 인간의 영은 재창조되었고 이제 새로운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듭나자마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철저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영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영을 따라 행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영역보다도 우리의 육신적인 영역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더 높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네모 안에 있는 그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당신의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영역보다 더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훈련을 통해서만 됩니다. 내 감정을 이긴다는 것, 특히 내가 지금 실패감이 있고 내가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낙담이 되고 내가 어떤 거절감을 당하고 또 내가 어떤 피해자의 마인드를 갖게 되고 할 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떠올리기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왜냐하면 내 감정이 너무너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많이 묵상을 하시고 실제로 내 삶에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우리 이제 딸이 항상 우리 딸한테 미안한데 이렇게 우리 딸이 이제 사춘기 때 갑자기 치마가 짧아지고 화장이 좀 진해지고 막 이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불안하니까 이 불안은 바로 통제로 가게 되잖아요. 즉 잔소리로 가게 되죠. 근데 부모들은 항상 아이들을 너무 지나치게 잘못된 사랑을 하다 보니까 통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치마가 너무 짧아 아니면 화장이 너무 진해 막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한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 뭘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렇게 저한테 딱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는 끊임없이 불안으로 기능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안은 결국은 통제로 가게 했고 통제는 곧 잔소리로 가게 했고 그러다 보면 아이는 제 소리가 듣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이를 고치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영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문제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아이를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의이고 두려움이 없다. 그런데 아이가 치마가 짧아질 때마다 느끼는 거는 불안감인데 그걸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내 감정적인 영역보다도 육신적인 영역보다 위에 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계속 이제 나와의 싸움인 거죠. 아이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단은요 포커스를 사람과 싸우게 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잘못된 거와 싸워야 되는데 잘못된 영역으로 싸우게 돼서 관계를 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정말 정확하게 두려움이 떠난 걸 제가 느꼈어요. 뭐가 싹 나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이가 엄마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겠어 그러더라고요. 진짜 얼마 후에.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두려움이 떠나고 나니까 아이한테 비난이 아니라 정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 내려갈 때 네가 막 뛰어가다 보면 치마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치마를 내리고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비난이 아니라 정보를 주기 시작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그때부터는 비난이 아니라 정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다음에 화장도 그 아이도 그러더라. 엄마 중고등학교 때 연습을 해야지 대학 가서 이상하게 눈썹 그리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됐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그 시행착오 겪는 눈썹까지 다 보게 되고, 근데 그게 두려움 없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다루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죠. 아이들을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사단은 항상 쟤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부모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말이 격양되게 되고 싸우게 되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은 불안이나 원망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본성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21장 5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마음이 변덕스럽냐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막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서 이렇게 꺼냈는데 다시 광야에 있다 보니까 나 맛있는 게 없다, 나 다시 돌려달라, 막 이렇게 원망을 하죠. 그래서 이 원망을 통해서 결국은 불뱀이 이제 오게 되죠. 불뱀이 오게 돼서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그다음에 도와달라 하니까 바로 모세가 노뱀을 설치해서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살 거고 노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거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참 독특한 게 원망하는 죄를 졌다고 돼 있어요. 원망, 불평. 이 원망과 불평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돌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데 이 원망은 사단한테 문을 열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원망하고 싶을 때 사단이 들어오려고 원망하고 싶은 생각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망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때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고 났을 때 해답이 결국 노뱀이었거든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의 모형인데 이미 심판받았다. 그래서 이제 대속을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이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노뱀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 우리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십자가를 봐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뱀에 물려서 죽겠는데, 진짜 여러분 산에 갔는데 뱀에 물렸어요. 근데 노뱀을 봐라 그랬어.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미쳤다고 하겠죠. 저희 돌맞죠, 우리 사실. 이거는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죠. 즉 만약에 그때 야, 저 산에 가면은 약초가 있어, 약초를 캐와서 발라줘 그랬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가서 약초를 캐와서 발랐을 거예요. 근데 답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였어요. 이미 죗값은 지불되었다.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여라. 이게 해답이에요. 즉 바로 사람들은 이성적인 대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을 봐라,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답은 우리의 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성과 합리적인 걸 원해요. 야, 저기 산에 가면 약초가 있어. 그 약초를 캐다가 발라. 아니면 뭐래. 이런 이성적인 대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영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해답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빛이 져가지고 빨간 딱지가 다 붙었는데 그 멘토한테 말했더니 다 크리스 목사님 저 동영상 딱 하나만 보내왔더래요. 그래서 욕을 속으로 정말 많이 했다고. 그래서 욕을 하면서 영상을 보고 잤대요. 근데 그 다음날 이걸 거기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해답처럼 안 느낄지 몰라도 그건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영역과 감정적인 영역보다도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바로 실제인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해야 바로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가장 먼저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싸움은 의심이에요. 항상 이 의심은 이성을 갖고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가장 큰 싸움은 바로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소식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지만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의심과 싸우게 되는 거죠. 여기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기쁘게 복음을 전하니 그들은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 싸우는 대변자로 운명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구나. 예, 빌립보서 1장 16절입니다. 자, 사랑에 의해 이게 다른 웨이 번역인데 사랑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기쁘게 복음을 전한다. 자, 그런데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 싸우는 대변자. 자, 기쁜 소식을 위해서 싸우는 대변자래요. 자, 싸운다는 거죠. 기쁜 소식을 위해서. 그런데 기쁜 소식을 위해서 싸울 때 가장 큰 싸움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정말 될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즉 너희의 새로운 부류가 등장했어. 너희의 영은 재창조되었어. 이제 너희의 영에 있는 죄의 본성이 제거되었고 의로 다시 태어났어. 이제 의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했던 어떤 행동을 회개하거나 용서받기 위해서 울부짖고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결국은 첫 스타트,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즉 너희가 이제 속량되었어. 원래는 사단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제 해방되었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질 수 있고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옮겨졌어. 하나님 가문에서 태어났어. 이제 태어남이에요. 실제적인 태어남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태어났다고 간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실제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실제로 다시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재창조된 영이고 바로 신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전에 있던 그 사람은 죽었고 없어졌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용서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것들이 사면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없다라는 거죠. 소멸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근데 제가 요즘에 금 쪽이나 결혼 쪽을 보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을 빗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최근에 본 어떤 그 결혼 그런 거기에서 보면서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의부증으로.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 그래서 남편한테 핸드폰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가 바람핀 장면을 보고 아빠의 폭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믿지 않으니까 항상 모든 사람은 과거의 자기의 감정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가 없다. 나는 이제 그런 아빠로부터 학대받았던 그런 과거가 없다. 그런 과거가 떠오른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어떤 상황을 두려움과 피해자 마인드라는 상황에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우리 아이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대로 못 봐서 잔소리를 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떤 불안이나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어떤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더 부풀려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는 과거가 없다라는 걸. 학대받았던 적도 없었고 피해자였던 적도 없었고 나의 영은 신성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그 과거가 계속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묵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싸움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싸움은 그냥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우리 아이가 사춘기였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저는 불안과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받고 내 정체성대로 계속 생각했고, 그러면서 실제로 불안이 떠날 때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서 비난이 아니라 정보를 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과거에 있던 경험들은 어떤 힘이 돼서 여러분의 행동을 끌고 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과거에 잘못된 감정이나 기억이 있다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가 없다. 신성에 참여한 자이다. 바로 내가 그런 적은 없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했다고 쳐줄게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옛날의 본성이 제거되고 없어요. 여러분은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죄를 지을 수 없다. 나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움이, 정죄감이, 열등감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창조. 첫 번째 창조는 6일 걸리게 되죠. 7일. 근데 새로운 창조는 3일 낮과 3일 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3일 동안 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의 그 3일은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재창조되는 기간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 자, 네 번째,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제가 앞에도 계속 말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신성이라고 정말 나는 이거 조금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는데 재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은. 그러니까 너무 안 믿겨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의심할 거라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12절은 바로 너희들이 의심할 걸 안다. 그래서 너희를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그 9절의 앞부분이 정말 참 내가 너희들을 안 이후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누군가의 그 열렬한 중보기도를 느끼죠.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 왜냐하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할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감옥, 즉 육신의 느낌은 정말 너무나 큰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먼저 PPT 한번 골로새서 1장 9절. 자, 이런 이유로 나 또한 내가 너희에 관하여 들은 날로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노라. 나는 너희가 모든 진정한 지혜와 영적인 총명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대로 자, 하나님의 뜻. 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근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도로 안전하게 알기를 하나님께 구하노라.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질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다.
생각들이.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도로 완전하게 알기를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0절. 예,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도로 완전하게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에 합당한 방식.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합당한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합당한 방식이 아닐 수 있죠. 첫 단추가 잘못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기를 기도하고 그러면 합당한 방식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있어 너희가 그분이 심은 나무들처럼. 자, 그분이 심은 나무가 뭘까요? 바로 의의 나무죠. 그래서 의의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고 여기서 이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의의 열매를 말하죠. 즉 바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러셨어요. 즉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가 열린 것처럼, 즉 오렌지를 보면서 우리는 오렌지 나무인 걸 알죠.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한테 열매를 볼 건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리냐면 귀신을 쫓아낸대요. 첫 번째 일이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대요. 새 방언은 성령님의 내재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독보다도 더 강력한 새로운 생명이 이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즉 새 생명, 독보다도 위에 있는 생명. 그 다음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질병보다도 위에 있는 존재, 질병에 대한 권세를 가진 존재. 이런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열매를 보면서 바로 저 사람은 믿는 자야. 이게 믿는 자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은 나무들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것에 있어 더 높이 자랄 수 있대요. 한계가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없어서 더 높이 자랄 수 있기를 구하노라.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선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정체성에 맞는 행동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게 되고 정확한 뜻을 알게 되는데, 자 하나님에게 그분의 모든 힘으로 너희가 강해진대요. 이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강해져서 신성한 주님의 힘의 수준까지 또 강해져서, 즉 너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강해진다. 그러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고통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대요. 자, 너희들이 강해지는 목적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강해지면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오래 참음.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게 그때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면. 속사람이 강해지면 절망하지 않고 이게 언제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강해지면 고통당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오래 참음과 관용, 이게 최고의 능력인 것 같아요. 관용. 속사람이 강해지면 관용하기가 참 쉬워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막 예민하게 화가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살기가 본인이 가장 힘들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도 안 힘들어. 그러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결국은 속사람이 강해지면 관용에 이른대요.
그래서 고통당할 때도 관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열매 기도인데 우리가 이제 평생 해야 되는 기도이죠. 그래서 이 열매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2절. 자, 나는 너희가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걷는 그분의 성별된 자들의 기업의 목을 얻기에 적합하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항상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구하노라. 예,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아, 나는 의야. 아, 나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 아, 나는 다스리는 자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기업의 목을 받기에 적합하게 만드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릴 수 없죠. 근데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바로 육신의 영역에서 헤매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가 없어졌다는 거는 내가 아직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오시면 돼요. 아까 롯뱀처럼 그때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답이 막 필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롯뱀을 바라해요. 바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아니? 너희는 의야. 네가 말하면 법이 돼. 너는 의야. 너는 다스리는 자야. 너는 의야. 죄와 그다음에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 계속해서 여러분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 힘으로 여러분의 문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애가 누구인지를. 불안이구나, 혹은 낙담이구나, 혹은 절망이구나, 혹은 미움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을 알게 되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 평생 이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바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영생에 속해서 우리에게 오죠. 이 영생은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우리 어렸을 때 받은 선물 상자 안에 정말 많은 선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영생이라는 안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담겨서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함,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죠. 특히 이 지혜는 우리에게 속한 능력들을 사용하게 해요. 알려줘요. 그다음에 우리의 기업에 들어가는 법을 알려주죠. 그다음에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법을 알게 해주죠. 그래서 신약은 결국은 뭘 알려주냐면 계속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권리와 특권이 있어. 그 권리와 특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서 일하고 막 헌신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권리와 특권이 있어. 근데 그 권리와 특권을 알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이 땅에서 이 권리와 특권을 알아갈 때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구절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는 바로 이 영생 안에 바로 그 주님을 지배했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힘을 내 힘으로 쓸 수 있는 이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이 지혜로 인해서. 그래서 또한 예수님 이름에 있는 권세, 하늘에 대한 권세, 땅에 대한 권세, 땅 아래에 대한 권세를 쓸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이런 특별한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냥 이 땅에다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냥 고아처럼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 한번 살아봐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6번째 의예요. 우리의 본성은 의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어떤 죄의식이나 정죄함 없이 설 수 있다. 또한 사단이 벌인 일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다. 의라는 거죠. 나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열등감이 없어. 나는 두려움이 없어. 지금 내 이 생각에서는 나를 정죄하는 생각으로 가득할 때, 또 내가 막 부족하다고 막 여기가 막 시끄러울 때 있잖아요. 이 생각이 정말 그 생각이 시끄러울 때는 정말 막 폭풍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죠. 그 생각이 압도돼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시작하셔야 돼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 말을 계속 하셔서 이 생각을 잠재우셔야 돼요. 이 생각을. 그러면 이 생각이 조용해지는 그 순간 그 영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실체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죄와 사단으로부터 계속해서 억압받게 되는 거죠. 계속. 그다음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저기 PPT 띄워주시.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사랑이 완전하게 발전하여 진리를 의식하고 그것을 적용함에 포괄적인 이해가 있어 너희에게 진정한 선함인지 확실한 시험을 주어 너희가 잘못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장애물들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않아 메시아 오실 날까지 우리의 풍년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기를 기도한다. 예, 자, 너희의 사랑이 완전하게 발전해서 진리를 첫 번째 인식하라고 돼 있어요. 인식. 그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라고. 진리를 또 적용하라. 그다음에 포괄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너무 급해가지고 방법만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 쇼츠에서 보니까 엄마들이 뭐 공감을 배우라고 하니까 그랬구나 이것만 배운대요. 그런데 그분이 딱 뭐라고 하냐면 이해를 하라고. 그랬구나 하지 말고 제발 그 사람의 이해를 한번 해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해하기도 전에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그랬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하지 말라고 나간대요. 다 너무 시끄럽다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할 때 방법만 배우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진짜 공감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포괄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포괄적인 이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계속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너희에게 진정한 선함인지 확실한 시험을 주어 너희가 잘못으로 더럽히지 않고 장애물들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않아서 메시아 오실 날까지 의의 풍년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기까지를 인내하기를 기도한다. 의의 풍년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구절 하나가 엄마가 아빠가 아이한테 쓰는 사랑의 편지죠. 내가 너가 걸려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죠. 이 구절 하나가. 근데 의의 풍년.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의예요. 근데 그런 의의 풍년. 자, 열매가 많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열매가 없다 해도 의긴 의예요. 근데 좀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뭐 열매가 없어도 의기는 의인데 근데 더 좋은 건 열매가 많으면 좋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열매가 많다라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만큼 얼마나 그 자신감 있고 확신이 넘치고 두려움이 없고 의심이 없고 이런 삶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는 의의 풍년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너희들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이건 누구나 가능한 것 같아요.
누구나가. 근데 그 다음은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들어오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가 있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있고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구원함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모두 다 그리스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다. 우리는 의이다. 자, 우리의 의는 어떻게 받냐면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받게 되죠. 그냥 받는 거예요. 의를.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째, 새로운 탄생 안에서 사랑과 은혜의 놀라운 본성의 모든 속성들이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우리가 부족한 데서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충만한 데서 받았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래서 우리의 영도 충만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영이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은 죄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은 질병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은 실패 앞에 설 수 있고 우리의 영은 바로 비참함, 초라함, 피해자 마인드 앞에서 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을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성령의 내주함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을 초대하여 우리를 차지하라고 할 법적 권리가 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 그래서 거기 말씀 로마서 8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님 되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내 것들을 가지고 너희에게 예,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실제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내 것이 된 지혜를 내가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기로 태어났지만 아기 안에는 바로 걸을 수 있는 능력, 운동할 수 있는 능력,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지만 엄마가 없으면 못 배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다 끌어내서 가르치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이 재창조된 영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가르쳐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결국은 우리 것이 된 은혜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기쁨의 충만함, 지혜의 충만함, 이런 모든 것들, 믿음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의야. 뭘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의야.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지혜가 가지고 있어.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바로 새로운 탄생의 실제나 속량의 실제, 그다음에 아버지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실제, 혹은 말씀을 살아있는 실제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성령님의 내주함에 대한 특권이 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라 하시더라. 예, 자,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바로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권세가 있는 예수 이름.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용기예요. 용기. 예수 이름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용기가 필요한 거지 믿음이 필요하진 않아요. 믿음은 이미 우리 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이름이 작동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걸 과감하게 쓰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성령님이 와 계시게 되죠. 그래서 자, 누가 내 안에 있냐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결국은 세상에 있는 미움이나 고통, 질투보다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혹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염려 가운데 있다면 용기 있게 말하시면 돼요. 어떻게? 내 안에 바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시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사랑이 있다라는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 이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두려움이나 가난이나 염려나 미움이나 피해자 마인드나 이런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제 어둠의 주관자들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 저 PPT로 넘겨주시면,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내게로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이제 관계할 것이 없다.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건 사단이 벌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단은 내게 관계할 게 없어.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시는 거예요. 안 바뀌었네 상황이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으시면 돼요. 어떻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야. 내 재정은 채워져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의야.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의야. 나는 두려움이 없고 정죄함이 없고 열등감이 없고 외로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의야. 이렇게 이 자리에 계속 있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해져서 정말 힘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 그래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은 왕이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왕들의 등장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개인의 범죄를 통하여 사망의 통치권을 옮겨잡기 위하여 그 한 개인을 이용하였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것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영역에서 왕으로 다스린다. 자,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이 마귀의 본성, 영적 죽음이라는 걸 배웠고, 그다음에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렇게 넘치는 은혜와 우를 받은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9번의 네모 박스를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나는 우리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바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몸 구석구석마다 흘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과 맞지 않는 모든 질병은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이 생명이 바로 내 가족 구성원 모두 다 있고, 이 생명이 내 재정에 있고, 이 생명이 나의 직장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재정과 직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 있으시면 돼요.